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또한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을 믿고 말씀과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또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며 또 차기 대선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주님, 또한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이 나라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며 또한 차기 대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12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론이라는 뜻은 지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존하면 지극히 존귀하다. 지존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많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많은 주 중에 주라는 것입니다. 최고 높으신 바로 그분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신으로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신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있는 모든 곳에는 그 신들마다 독특한 구원의 길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만 주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쳤습니다. 이런 철학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종교와 같은 위치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깎아내립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사탄의 위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인본주의를 부추겨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사실상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교다원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이요, 이것은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철학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길 수 있고 기독교의 위기 속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와 동시에 섬기게 되고 세상의 신과 더불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떠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면 망할 뿐입니다. 끝은 비참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토해내고 싶다 하시면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렇게 화려하고 잘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의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은 최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 새로운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렇게 발탁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하면서 왕에게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꾼 꿈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중요한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질 것에 대한 내용이 그 꿈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이후에 바로 페르시아 나라가 쓰고 헬라 나라가 쓰고 로마 나라가 쓰고 거기에 뜨인돌이 와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된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이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니엘이 꿈꿈 해석을 해준 것에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 하는 정도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하게 큰 한 3천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선식을 거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귀족들과 나라에서 일하는 지방 관리들까지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도착을 하고 왕은 모든 귀족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은 저 신상에 절하라. 음악이 나올 때마다 가서 엎드려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이면서도 영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놀라운 치적을 자랑스러워 여기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분위기를 깨는 어떤 한 보고가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유대 칠순의 관리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왕이 발탁하여서 지방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고 오늘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은 대노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 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 음악 소리에 맞춰서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거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말했죠. 누가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은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왕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들을 집어넣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불을 뜨겁게 했던지 이 세 명을 불로 집어넣던 관리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왕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어서 불에 타야 하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자, 여기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를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고 특별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최고의 신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건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상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벨론의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금시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실 왕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우상 앞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점과 관련된 많은 미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고 경제계를 오염시키고 있고 문화계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TV만 틀면 점쟁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에 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셔서 이 땅에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다스리는 전 바벨론 나라에 알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되 그 정복한 나라의 어느 들마다 다 번역을 해서 다 알도록 조서를 내려서 모두가 이 사실을 알도록 하라고 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바벨론 전역에다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분이 이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라.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 것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벨론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고 특별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로 바라보는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느냐?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적게 살면서 아주 덜해서 비참하게 살 것인데 7대 7년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뼛속까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줄을 왕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꿈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녘에서 살았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되었고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의 발톱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들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왕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7년 동안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7년 이후에 다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권세도 주고 권세도 빼앗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펼친다. 이방 나라도 내 뜻으로 다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복귀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심을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7년 동안 쫓겨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권세와 모든 것을 내게로 돌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나는 하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은 다 진실하고 하나님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 교만하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공격 부대를 다 토벌하고 왔을 때 맞이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 왕입니다.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상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의 대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상 따위에 지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권력자에게 지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많은 사상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싸워서 그들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섬겼던, 아버지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루는 왕궁에서 큰 술판을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던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즐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를 보면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메네,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 저울을 달아보니 왕은 부족합니다. 우르바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술판을 벌인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벨사살 왕을 그날 밤에 암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대 나라가 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간 대적이라도 제거해 버리십니다. 또 하나님 제거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하나님 두 가지로 사용했어요. 벨사살 왕처럼 제거해버리든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변화시켜서 사용하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율산대법대에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교다원주의에 최앞장서 있는 또 공산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상사회를 건설하는데 주적 1호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전략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평양이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기독교 이름을 없애는 작업들, 또 사학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학들이 기독교 재단인데 사학에서 예수 이름을 빼버리는 작업들, 또 교회의 부조리들 극대화시켜서 세상에 펼쳐서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게 하는 작업들,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약을 못 없애지 않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복합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굴복합니다. 성령의 힘이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통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어서 지금은 열성적으로 옛날에 잘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러한 작업들 했던 것들을 낱낱이 다 밝히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최고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회심시켜서 최고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사회 현상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사회에 돌아가는 분위기에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엘엘yon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장 높으신 최고 위치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 짐승과 12장로와 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지존하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일어서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유의 주제셨으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힘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러한 사상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바로 엘엘yon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지역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것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바꾸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엘엘yon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존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 보여도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끝 하나에 그 모든 권세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사상들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종교다원주의가 떠날 것을 선포하며 잘못된 사상들이 떠날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며 다스린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땅의 종교다원주의와 세상의 잘못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 승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여러가지 잡신들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교다원주의와 세상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세상의 잘못된 권세들을 무너뜨릴 것일 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정은 교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키시고 느부갓네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동일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